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오늘은 스승의 날과 또 성년의 날, 이따가 설교 끝나고 우리 선생님들, 이제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올해 성년되는 자매 아주 축복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승의 날에 좀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유명한 스승과 또 유명한 제자들,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출어람이 청어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푸른색이 쪽에서 나왔지만,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식물에서 나왔지만 쪽보다 더 푸르다라고 해서 스승보다 뛰어난 제자를 가리켜서 청출어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 제자가 선생만 같아도 족하다라고 마태복음 10장 25절에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스승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내 인생의 스승은 누구냐. 물어보나 마나 교회에서는 스승하면은 예수님이 나의 스승이다라고 말하실 겁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 되시기는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느냐라는 것이 문제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다 아세요? 예?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와 시몬과 다데오와 가룟 유다라. 야, 이거 50년 넘었습니다. 예? 저희를 주일학교 다닐 때 배운 건데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요즘은 노래가 좀 악보가 좀 다르죠? 예, 요즘은 달라요. 어쨌든 근데 아이였을 때 배웠던 것이 평생 가는. 자, 예수님의 12제자들 여러분들 잘 모른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많이 아셔요. 자,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기본으로 이제 아실 거고, 그 다음에 빌립도 아실 거고, 그 다음에 도마, 그렇죠? 도마 아시고, 그러니까 기억해내면 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마태, 왜? 마태복음 썼으니까. 모르셨어요? 그 다음에 가룟 유다는 아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8명은 아는 거예요. 12명 중에. 의외로 많이 하신다니까요. 자, 여기에서 바돌로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가 시몬인데 그 시몬이 아닌 가나나인 시몬, 그리고 다데오, 4명만 더 알면 예수님 제자 이름 다 외우는 거예요.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제자 이름 외워야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천국 앞에서 베드로가 제자 이름 대 이런 일 없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요즘 걸그룹이나 아이돌 그룹 중 보면은요, 야, 왜 이렇게 많아요? 7, 8명은 기본이고 10명씩 나와가지고 하는데 문제는 요즘 젊은 아이들 이름 다 알아요. 우리는 알지도 못할 걔 같은데 생긴 것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들은 이름도 다 알고요. 이름만 알게 제 아버지 생일은 몰라도 걔 생일은 알아. 그 아이돌 가수들 생일은 알아. 자, 그래도 우리가 교회 다니는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 제자 이름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구성을 보면은요, 직업이나 학벌 그리고 출신 배경이나 어떠한 능력이 제각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냥 무작위로 제자들을 뽑으신 것 같더라. 예수님은 예수님 나름대로 뭔가 기준은 있으시겠죠? 근데 우리는 아무리 찾아봐도 기준이 없어 보여요. 12명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어부입니다. 직업이 어부였고요. 빌립도 어부일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안 나와요. 반면 마태는 세리, 즉 세관원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지위가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열심당원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은 독립군. 그러한 것은 사실 이 세리는 마태는요 매국노예요. 그리고 이 시몬은 독립군이에요. 둘이 같이 할 수 없는 그 조합인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두 사람이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에 관한 기록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하는데 다른 저기에서는 유다다라고 이제 기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기록이 없어요. 거기 여기 이름만 이렇게 나올 뿐이지 그 뒤에 뭐 이야기되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어떠한 기준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냥 무작위로 선택된 것이 맞지 않나, 상관이 없으셨을까? 어쨌든 뭐 학벌이나 그들의 모든 직업이나 뭐 어떤 집안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의 뭐 내세울 만한 게 없을 정도였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보통 일반적으로 제자들이 스승을 찾아갑니다. 훌륭하신 분, 유명하신 분, 스승 찾아가서 다 무릎 꿇고 스승님 저를 좀 받아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치고 그렇게 한 제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셨는데 이 제자들 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당신 누구예요? 몰랐단 말이죠. 그러니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가 일반적이지는 않은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이 자격이 부족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자격 미달이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학벌이나 집안 또는 출신이 좋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다, 그럼 이런 사람들 뽑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사람들 데리고서 뭘 하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못해요. 저도 못해요. 어떻게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잘난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그렇죠? 학교를 제대로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이름 있는 집안의 자손이라고 여길 만한 사람은 찾아봐도 없고, 그들이 거의 갈릴리 출신, 다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의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만 봐도 부족하다라는 것. 예루살렘 출신, 뭐 바리새인, 사두개인, 뭐 이런 집안 좋은 그런 없어요. 그나마 직업이나 학벌로 보면 세리 마태가 그나마 좀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한 사람 더 더한다고 한다면 바돌로메 누군지 모르시죠? 학자들은 바돌로메가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 나다나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과 바돌로메 이제 같이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오죠. 메시아를 봤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만큼 뭔가 학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나다나엘이 바로 바돌로메가 아니냐라고 거의 그렇게 동일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12 제자들 중에 마태나 바돌로메 둘 정도만, 근데 이 사람들도 이름 순서로 치면은요 중간이에요. 밀려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시골 촌뜨기들에다가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잡혀갑니다. 잡혀가가지고서 너희들 왜 예수 전하느냐라고 그것에 대해서 변론이 일어나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말을 착 하죠. 그러면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러자 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놀랍니다. 뭐야? 얘네 무식쟁이들 아니었어? 그들 표현으로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여겼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뭐 이렇게 잘 알아? 무식한 놈들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잘한 게 아니라 원래 무식한 사람들 맞아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 맞아요. 천한 사람들 맞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반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자격 미달이고 무능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해내더라. 그것이 중요한 거란 얘기예요. 가룟 유다만 빼고.
그럼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초대교회를 부흥시키고 유지하도록 했을까요? 무능한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세웠단 말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분석인데, 무능하고 무식하고 모자란 그 제자들이 주어진 임무를 아주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보다도 단순했기 때문이 아니냐. 너무 똑똑하고 너무 유능해도 예수님 따르기 힘들어요. 왜? 이것저것 따지게 되거든. 자기 생각이 앞서게 되거든. 그러다 보면은 맨날 예수님한테 질문할 거예요. 예수님 왜 그렇게 하세요? 예수님 그게 맞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마 제자들이 그랬으면 예수님도 진짜 골치 아프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단순하잖아요. 예수님이 가자 그러면 가고, 뭐 있자 그러면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욕이에요? 칭찬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욕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칭찬인 것 같고 참 애매하죠? 쉽게 말해서 똑똑하고 잘난 사람 하나도 없더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잘 수행하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단순하다고 하면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단순함에 장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단순한 사람은요, 하나에 집중하는데 좀 더 수월합니다. 복잡한 사람은 뭐 능력이 있어가지고서 이것저것 다 할 줄 아는 사람은 이것저것 계산하고 따지고 자기가 하는 거 뭐 많이 저기 하고 결국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열재주 가진 사람이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단순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을 때 금을 내려놓고 가족 버려두고 따를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들 만약에 오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나를 따르라, 누군지도 모르겠어.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예수님이 알고서 따르면 모르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도대체 이분이 누군가 몰랐어요. 근데 나를 따르라 그러는데 예 알겠습니다 하고 하던 일 내려놓고서 따르겠느냐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 따르겠습니다 라고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아마 당장 1000마디가 그럴걸요? 왜요? 뭐 주실 건데요? 내가 주님을 따라야 하는 이유를 좀 설명해 보시죠. 네, 요즘 젊은 사람들 아마 저기 하면 그럴 거예요. 내가 따라야 되는 이유를 좀 알고서 그걸 다 이해해야 되고 다 수긍이 가야 되고 그리고 자기 기준에 맞아야 되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못 따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식하고 무능하고 출신도 별로라고 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자격이나 능력이나 출신이 부족하다고 해도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따랐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이 다 커버가 됩니다. 그들은 최고의 선택을 했고 최고의 인생을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분명 인생을 사는데 단순 무식한 것이 좋은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는 단순 무식한 것이 좋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을 체험하고 치료를 받은 사람들, 대부분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고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단순 무식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복잡하게 따지고 그리고 자기들 고집, 주장 우기고 하는 사람 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복음성가 가사. 이거 뭐 단순 무식한 거 아닙니까?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그거 아니에요? 왜 가야 돼요? 왜 서야 돼요? 이거 하지 않고 가라면 가겠고 서라면 서겠습니다. 이건 단순 무식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어떤 목사님이나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예수님의 12제자 아주 이 세상에서 최고의 신학교를 나왔다.
신학교 개념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좋은 신학교는 아닙니다. 왜? 일단 학점이 없어요. 그리고 과목이 없어요. 그렇죠. 뭐 조직신학이나 뭐 신구약 개론이나 뭐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요즘 신학교 가서 대학원 가서 신학대학원 가서 졸업하려면 96학점인가 저는 그랬어요. 96학점을 이수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3년이 걸려요. 그렇게 공부해가지고서 과목별로 해가지고 좋은 점수 맞아야 되고 거기에다가 목회 실습까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없습니다.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하냐는 얘기죠.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에게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또한 실천해 가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배워야 하고 쉬울 것 같거든요. 그냥 따라만 다니면 되겠지. 안 쉬워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것이 어려운 게 뭐냐면요. 그냥 따라다니는 것이 뭐 먹는 거나 뭐 자는 거나 그런 것이 불편해서 그 정도는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요. 목숨 걸어야 되거든.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제자도의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어느 훌륭한 스승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스승을 찾아가서 스승님 저 좀 받아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스승이 야 목숨 걸 준비 됐어? 라고 한다고 한다면 누가 그 스승 따르겠습니까? 아니 나 지금 잘 먹고 잘 살자고 스승한테 배워가지고서 좋은 인생 또 훌륭한 인생 남들 존경받고 그리고 많은 것 가지고서 누리면서 살려고 그래서 스승님한테 온 건데 그 스승은 우리 예수님 스승이신 예수님은 그게 아니요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일반 제자들의 속내가 보이는 거죠.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힘든 것인가? 다른 사람의 제자들을 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는 예수님을 위해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그런 생각부터 버리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일 겁니다. 예수의 제자는 목적이나 목표가 달라야 합니다. 관점도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신념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그러한 것을 예수님의 제자로서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벌써 시작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다.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한 기본 자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것이 제자란 얘기예요. 너를 위해서 날 따르지 말고 나를 위해서 내가 따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솔직히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성경 읽으면서 그거는 뭐 나랑은 상관없어. 그냥 읽기는 하는데 그냥 넘어가는 성구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럼 나와 상관없으면 누구랑 상관이 있습니까? 뭐 저와 같은 목사? 아니면은 뭐 선교사님들? 그분들은 뭐 모든 거 내려놓고서 목숨 걸고 가야 되는 그러한 분들. 근데 나는 아니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 오늘 생각하실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 되게 센데 오늘 잘못 왔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대단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우습게 평가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기는 하지만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아무리 나 예수님 제자라고 한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그래 내 제자라고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인정해야지만 제자가 되는 거지
내가 아무리 뭐 제자라고 우겨봐야 아닐 수가 있다라는 것, 엉뚱할 수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이 잘 아는 청주에서 제일 큰 건물 가지고 있는 교회, 뭐 어디라면 아실 거 아니에요. 건축계에서 그 설계를 누가 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건축계에서 알아주는 승효상 선생님이 하셨어요. 우리나라 건축계에서 지금 1, 2위 뭐 하면은 다 아는 분이에요. 신문에도 자주 나오고, 그리고 우리나라 건축에 그 승효상 선생님이 설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설계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미콘 콘크리트로 실내를 갖다가 콘크리트 마감으로 해버렸거든. 그리고 교회가 콘크리트 마감이면 무슨 삭막하게 그러냐고 해서 그거 바꾸고, 위에 지붕을 이렇게 둘러싸게 돼 있어요. 한 5m 이상을 그 옥상에서 이렇게 감싸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면 시공사도 이거 어려워 죽겠고, 또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이걸 털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갖고서 막 이제 실갱이를 한 거예요. 승효상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목사님하고는 싸우지 말래요. 결국 설계 회사를 바꿔버렸습니다. 청주의 모 업체로 바꿔서 설계 변경해가지고서 완공한 게 그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그 승효상 선생님께서, 왜냐하면 그분이 지은 건물은요, 설계한 건물은 이름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했다라는 저기가 다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그분이 그렇게 했어요. 이 건물은 내 이름 쓰지 말라고. 시작은 본인이 설계를 기본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내 건물이 아니다. 내가 한 건물이 아니다. 내 이름 쓰지 말라.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예수도 믿고 교회도 다니고 직분도 맡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드렸으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한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안다고 해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헌금 많이 드렸다고 해서도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도 했고 봉사도 했고, 내가 교회를 몇 개를 지었는데 좋아요. 근데 그것은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것을 했다고 해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예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가 그냥 되는 것 아닙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아니,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그 광경을 본 사람이 500명이에요. 근데 마가다락방에 남아있는 사람은 120명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붙잡혔을 때 다 떠나갔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외치는 그 군중 가운데 있었습니다. 심지어 12명 이 사도들도 도망쳤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들이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된 때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아니요. 예수님 때문에 죽어야 했던 그 시점이 진정한 제자가 된 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도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받는 것은 좋고 천국 가는 것은 좋겠는데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싫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구원도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부디 주성인교회 성도님들, 예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지 말고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인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예수의 진정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다른 것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 다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내 목숨을 아끼지 말라. 과연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을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며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